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전파하는 이와 또 듣는 이가 함께 은혜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내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소위 역사서라고 일컫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바로 어떤 지도자가 섰느냐에 따라서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서 29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의인이 권세를 잡거나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는 일이 많아지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우리는 므낫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못된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유다를 세워 일으킨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그는 아버지의 반대의 길을 따랐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 히스기야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길로 갔습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3절과 16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면 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이렇게 대놓고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어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를 저지른 것 외에도 죄 없는 무고한 자들의 무죄한 자들의 피를 억울하게 죄 없는 자들에게 죄를 만들어 씌워서 그들을 죽여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가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므낫세 왕을 가장 악한 왕이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참으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지도자 한 명을 잘못 세워서 캐나다가 부강한 나라에서 지금
망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젊고 정치 경험이 전혀 없었던 트루도, 현직 교사였던 그가 아버지 트루도 수상의 뒷배경을 힘입어서 2015년 수상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인기도 많고 환호를 받았지만 최근에 특별히 많은 그러한 난민자들과 이민자들과 유학생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서 50만 명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100만 명씩 몇 년 동안 받아들여서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지도자 문제, 이 지도자 문제가 참 우리 같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하는 역할, 그들이 하는 결정, 그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우리에게 피부로 엄청난 것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성탄절을 한 주 앞두었지만 이 지도자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바라볼 때 어떤 성경적 기준으로 그 지도자를 바라봐야 하고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요구하는 지도자의 자격, 또 등록, 이런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통치자, 지도자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등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불의가 많이 판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정말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지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아까 므낫세 왕처럼 죄 없는 자를 얼마든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아합 왕이 나밧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밧이 왕에게 대적을 했다, 반역을 했다 해갖고 그를 죽이는 일처럼 그러한 일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재판할 때 공의롭게 재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아서 힘이 없고 가난한 자,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돼,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자는 아주 그냥 악하게 대하고, 나에게 잘 보이는 사람, 나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있는 죄도 없애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천명하면서,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도자는, 통치자는 뒤에도 나오지만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만 첫 번째가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자, 잠언서 29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정의와 공의가 서면 나라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뇌물이 오가고 돈봉투가 오가고 이러면 나라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도자들 스스로가 뇌물을 싫어하고 공의 쪽에 서야 하겠죠. 자, 에스겔서 45장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거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힘있고 배운 자라고 하여서 그 권력과 지혜와 지식을 이용하여 속여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포악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포악과 겁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겁탈했잖아요.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쁘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평생의 가장 큰 오점이 그거거든요. 의로워야 되는데, 거룩해야 되는데, 지도자는 특별히 옷깃을 여미며 하늘을 바라보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기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자기가 먼저 타락하고 변질하면 가중처벌죄라는 거 있죠, 여러분. 지위에 있는 자, 그가 모범을 보여야 할 자가 죄를 지면 2배, 3배로 더 벌을 주는 그런 거 아시죠? 예. 지도자는 높은 위치에 있으면 모범을 보여야 할 자이지 백성을 포화하고 겁탈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통치자, 지도자들에게 이런 정의를, 공의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세상 나라의 왕들, 지도자들에게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일 뿐이지. 하여튼 두 번째로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대해라. 백성을 사랑으로 대해라.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라.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잠언서 2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4절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며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한 가난한 사람이 와서 왕에게, 재판장에게, 지도자에게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했을 때에 무시하지 아니하고 들어주고 해결해주면 그런 날은 바로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돈 없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그래버리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20장 28 이렇게 잠언에 왕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잠언 20장 2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인자는 뭡니까? love. 진리, truth도 되지만 faithfulness, 신실함. 사랑과 신실함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 사랑과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자기의 왕위도 견고하게 된다. 하나님은 공의를 강조하시고 그다음에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이러한 것이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의와 사랑이 어디에 근거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왕, 통치자,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재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공의를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잠언서 16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향하여 나가는 인간의 습성을 브레이크를 겁니다. 스톱을 시킵니다.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거룩, 그 길로 가라. 거기에 합당한 재판을 하라. 강하고 권력 있는 자라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공의롭지 못하고 벌을 주고 심판하는 그러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거든 그 왕에게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 너 형제 중에 선택해야 된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돈을 많이 은근 보석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제일 마지막에 제일 강조한 말씀이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왕이 되어라, 지도자가 되어라, 통치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면 형제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교만은 인간의 멸망의 지름길이고 인간의 죄성의 근본이 교만입니다. 마귀가 마귀된 것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겸손을 강조하셨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권력자라 할지라도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지도자라 할지라도 나보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백성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이며 이스라엘 백성 왕에게 요구하셨던 마지막 한 가지 말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찾은 걸로는 마지막 말씀, 이스라엘 지도자의 본분이 뭐냐? 이스라엘 왕의 통치자의 본분이 뭐냐?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에스겔서 4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17절 시작.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세속적 나라에서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수상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왕의 중요한 본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고 그 일을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한다. 구약의 역사서에 보면 이 일을 잘했던 왕들이 결국은 백성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받았습니다. 평화롭게 이 땅을 통치하고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성의 문제에서 중요한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세상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잘 된다 할지라도 그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왕이 요구하시는 지도자의 덕목, 통치자의 덕목은 이방 나라, 세속의 나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먼저 전제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통치자이고 전능자이고 창조이심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려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공의를 행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똑같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서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구약의 왕, 통치자, 지도자들에게 원하시는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오늘도 변함없이 신약 성경에도 그 정신은 그대로 흘러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선출할 때 그들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들의 요건이 나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의 덕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는 덕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아무나 되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게 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에는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택하였다라고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 천국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감독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자, 그러한 사람이 감독입니다. 장로입니다. 자, 디도서 1장 7절부터 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내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다. 나는 다만 그것을 위임받은 청지기일 뿐이다. 종일 뿐이다. 나의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정신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이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합니다. 급하게 분내고 화내지도 않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않습니다. 남을 때리지 않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도 않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하기를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 교회 공동체, 거룩한 신약 교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의 덕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함께 연결하면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의 지도자의 덕목들을 잘 연결하고 조화롭게 구비하면 어떤 지도자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떤 정치 지도를 투표를 하시거나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덕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덕목과 말씀의 건강한 기준에 충족될 수 있는 자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의무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좀 우리에게 중요하면서도 또 특별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이 세상에 진짜 참된 완전한 지도자는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자격을 갖춘 지도자는 예수님 말고는 없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지도자이심을 우리 모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요. 세상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은요. 그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그들이 왕이고 권력자고 통치자고 재판장들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알고, 지도자로 믿고, 지도자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라고 하는 말은, 리더라는 L-E-A-D에다가 ER을 붙인 거잖아요. L-E-A-D는 앞에서 이끌어가다, 인도하다, 앞장서 나가다, 동행하며 데려가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지도자는 어딘가를 향해 우리를 데려가는 분인데, 정치 지도자의 목적은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민주적인 나라, 정의가 있는 나라, 이런 나라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뿐이에요. 그 노력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십니까?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까지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참 생명의 길, 자유의 길, 사랑의 길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끄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우리 지난 안영철 지사님 장례식 때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이제 생명을 다 이 땅에서 마치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간 그 성도들의 목자가 되사 천국에서도 성도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 예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리더의 덕목으로서 오늘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11절, 12절 말씀, 섬김과 겸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구약 성경의 왕들, 통치자들, 재판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재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예배를 이끌고 예배를 주관하는 삶, 플러스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플러스 겸손과 섬김. 이게 정말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딴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갖고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출세를 하고 선거를 해서 올라가고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고 정치가가 되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는 길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데. 내 스스로가 리더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스스로 지도자라 일컫지도 말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서 훌륭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많은 그런 잘못들이 있어요. 실망할 것들이 많다고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지도자이세요. 온전한 우리의 삶의 복음이 되죠. 그분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지도자라 부를 만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요 인생을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내 양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구세주로 믿고, 나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 나의 제자들은 내 음성을 놓치지 않는다. 늘 내 음성을 사모하고 듣고 나의 인도를 받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잘 안다. 그들이 어떤 점은 강점이 있고 어떤 점은 약점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끝까지 나를 따른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죠. 존경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온 삶을 바쳐서 따라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설교 바로 5분 전에, 예배 5분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따르면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만 인도하시지는 않더라. 요한계시록 제가 PPT로는 준비 못했지만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천국에 간 사람들을 의미하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리스도인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이유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의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 이곳에서도 이 고난을, 이 십자가를 참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이곳을 언젠가 또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좋은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믿음으로 나를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믿고 그 주님을 분명하게 믿어드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의 미래 모든 것까지도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지라고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자로, 아멘? 여러분, 순탄한 길만 쭉 걸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넓은 포용력과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패도 당해보고 질병도 당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깊은 어둠의 골짜기도 헤매봐야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도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주님은 그럴 수도 있다. 아무튼 우리가 정말 리더보다 중요한 것은 팔로워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이 성탄 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 스스로 뭐 지도자니 리더니 이런 말 안 해도 우리가 진심으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주실 줄,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실 줄,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해주실 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